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놀랍죠?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벌써 마치고 레위기에 들어온 게 금방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PL교회 2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과 이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됐을 때 압도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거룩한 게 뭔지를 알아야 거룩하게 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그러면 여태 몰랐단 말입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슬픔이 어디냐면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는데 거룩한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니까 어쩌라는 건지 거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PL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설교하는 것 중에 당당한 주의 제자가 되라. 이걸 계속 선포하죠. 그러니까 왜 비굴해지냐? 왜 눌리냐? 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드냐? 거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냐? 이 모든 원인이 어디냐면 거룩을 모르다.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거룩해진다. 그런 거를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제사의 의미도 배우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소라는 걸 믿으십니까? 주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너희니라. 그러면 우리가 모이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소를 정결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룩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를 분리수거하라, 자기를 지켜라, 호구되지 마라,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거다,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 온유함을 호구됨으로 착각했다 등등등. 진짜 하나님 말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함으로 가기 전에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한숨이 나오고 힘이 들까? 그걸 제가 깊이 묵상하는데 어젠가요? 제가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버이날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엄청 촌스러운 카네이션을 왕따시만한 거를 여기다 딱 달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헐 이랬는데 그때 확 스치는 게 뭐냐면 저도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진 않았어도 그 카네이션 누가 줬을 것 같아요? 네? 옆집 애가?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녀가 준 거잖아요. 근데 촌스러움으로 봤을 때 뭔가 어색함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유치원생일 가능성이 100%죠. 그러면 걔가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그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집에 와서 아빠한테 달아줄 때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 있냐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사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살지?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힘든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중에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왜 삽니까?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요. 이상하다. 그게 뭐야? 힘들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그 고통의 원인,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하지만 답을 못해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자의 소외와 고통, 그리고 죄의 문제, 무엇을 찾아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고통은 어디 있냐면 아버지의 상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비교하는 인간은 괴로워요. 삶의 이유를 모르죠. 그러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살아야 돼요. 눈 뜨면 살아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왜 일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기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휩쓸려 가죠.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나만 딱 찍어라. 그럼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 중에 딱 하나 꼽아라. 그럼 비교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이거를 마태복음으로 깊이 설교할 거예요. 비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뭔가 어설픈 카네이션을 단 아버지가 저 카네이션은 얼마짜리인데? 저 카네이션 브랜드는 뭔데? 그거 생각해요?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른 아버지가 단 카네이션은 생화예요. 이 아버지는 색종이에요. 비교해요? 뭐가 좋은 거예요,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금? 그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서 달아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지금. 비교 불가해요? 비교 가능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질문을 풀고 삶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 그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새 생명이라 그래요. 새 창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존재가 그리스도 품 안에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비교 불가해요. 그럼 뭐예요? 인생에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행복합니다. 다 은혜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저 왼수도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은혜로 인식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인간은 계속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려라. 그럼 그 복을 착각해가지고 딴 걸로 알아. 그래서 제가 재물하고 웰스와 머니도 구분 못하냐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카네이션이 얼마짜리. 그럼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럼 고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비교하는 인간은 뭘 하냐면 그 심리학자 인용할 필요도 없어요. 아들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고통스러운 자는 비교의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뭘 찾아요? 성취적 우월감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죠. 그럼 자기 일터에서 자기를 증명하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적 우월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우월감을 추구하는 악한 짓을 벌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 상담하시는 분한테 화를 내요. 그럼 자기가 우월한 것 같아. 서비스를 받으러 간 곳에서 서빙하는 분한테 화를 내요. 갑질을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뭔가 자기가 우월해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점점 고통스러운 곳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했죠? 그러면 이걸 또 어디서 풀어야 되겠네? 그러면 계속 뭐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발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것만 이루면 될 것 같아. 그것만 성취하면 해결될 것 같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죽어요. 왜냐하면 그걸 성취하는 순간 허무해진 거다. 이거였어? 하는 순간 또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럼 또 뭘 물어야 돼요? 나는 왜 살지? 성취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취하면 또 뭐예요? 그때부터 진짜 물음이 생겨요. 나는 왜 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성취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서 자책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살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왜 타락했냐? 단 하나요. 뭐냐면, 자,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려면 내가 생각한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그걸 이루어주는 신으로 격화시킨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교수 시절부터 제가 전도한 청년들의 삶이나 전도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느낀 거예요. 자, 이게 어디로 추락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착각하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 보세요. 너 왜 그렇게 새벽 예배 안 빠지냐? 그럼 얘가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걸 확보해야 친척들한테, 친구들한테, 누구한테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려고 지금 죽기 살기로 교회에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 관점에서 나도 저건 해야 돼. 근데 그 비교 관점에서 열등감을 해결해주는, 상대적 우월감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교회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위기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네가 위기인 거야. 네가.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는 늘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forever예요. 무슨 위기는 어디 네가 위기라고 네가. 지금 교회를 착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잘 보세요.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는 막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 고난만 이기면. 그런데 더 악화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부터 끊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한 적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예화로 든 그 아버지 생각해 볼까요? 그 아버지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지금 그 고사리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 다뤄주니까 기쁘죠? 살면서 고생했던 거 눈 녹듯이 녹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순간 행복하죠? 그런데 이 관점을 다르게 바꿔봐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니? 그러면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상대적 우월감 느끼고 싶어서 그거 성취해주는 신으로 와서 기도하려고 오신 분 있으면 성령의 은혜로 바뀌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내가 친히 기르는 양들아 하실 때 그 따뜻한 음성을 이 예배에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뭐냐? 이게 답이었다. 이게 답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런데 거룩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내 성품을 닮아라. 그러면 자, 우리 피엘교회가 제자도를 왜 강조합니까? 제자도는 예수를 닮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예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예수님을 봐야 합니까? 예스. 예수를 닮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자 되면 돼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을 신약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너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거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느니라. 그 삶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PPT 보여주세요. 자, 레위기의 거룩함이 뭐냐? 자, 그래서 제가 신구약 전체 성경에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걸 모르면 제사는 왜 지내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법을 주셨는데 법을 통제와 억압으로 생각하니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에서 거룩함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냐? 자, 다시 보여주세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 우위의 세상에서 상대적 우월감이 없으면 죽어나가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집단 학살을 겪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짓밟힌 집단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짓밟혔는데 이상하게 금방 회복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들에게는 강력한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삶 속에서 어떤 트라우마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그러면 비교, 열등감 이런 데에 빠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피해교회가 뭘 계속 강조합니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 강력해집니다. 그럼 누굴 짓밟기 위해서 강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너짐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 정체성이 뭘로 바뀌어요?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들이 짓밟혔는데 이제 자기들이 힘을 가지면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까. 근데 선택받은 게 맞으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 선택받은 거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된 거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약자를 포용합니까? 배척하십니까? 창녀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왔노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를 닮으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바울 된 거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종교인일 때는 살기로 등등했죠. 그의 입술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심지어는 성경을 들고 죽여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은 힘의 지배와 정복이 아니요, 바울이 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린도를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서 장사하면서 돈 좀 벌었어요. 비교하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룩한 그 기업의 자산 평가 규모로 자기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뀐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전해듣고 예수의 제자가 됨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뀜으로 이전에는 경험해 볼 수 없는 행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돈에 더 집착했던 그 삶을 담대하게 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이게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여기서 거룩은 속죄의 은혜를 전제합니다. 예수께서 속죄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거룩은 그냥 딴 사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거룩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키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이러면 분별하라고 그랬더니 또라이 짓 하라는 거 아니죠? 요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고. 자, 다음 페이지. 다섯째는 거룩한 삶은 예배와 삶 전체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느냐, 공예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내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내 성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성윤리를 성경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말은 예수의 제자다우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를 파송하심으로.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에서 선포한 것들을 다 왜곡해서 찌그러뜨릴까? 이걸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통역사가 항상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언어를 달리 쓰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30까지는 서울에 있다가 교수가 되면서 30대 초반에 경상권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초반에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딱 주면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화가 났을까? 이러다가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서운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한 건데 그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통역해주면 고맙다. 그리고 네가 이런 걸 잊지 않고 생각했구나. 야, 진짜 고맙다. 이거였는데 하지 마라. 이러니까 저는 화난 줄 알았다. 그래서 다음부터 절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눈빛, 이번엔 왜 없지? 이런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당황하죠.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는데 왜 크리스찬들은 다른 걸 할까? 이게 그래서 저를 통역사로 임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냐면 아무도 거룩함을 통역을 안 해줘. 성경에 쓰여진 거를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각자 내가 복음으로 읽고 지멋대로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거룩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요. 이게 뭐냐? 자, 이걸 실제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다음 페이지. 자, 뭐가 나오냐? 오늘의 삶에 적용할 때 예배의 거룩,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체크해야 돼요. 거룩한 예배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원인이 어딨냐?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지금 눈빛 초롱초롱한 게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 회복의 갈망보다 뭐가 더 크냐 그랬더니 교우관계, 인간관계예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이 사람들을 묶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놓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나가서 이기는. 그러니까 제가 축도하는 건 파송하는 거라 그랬어요. 파송 선언이다. 예배 끝나고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파송 선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의 거룩함도 은혜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는데 나가서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섞여버리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라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이 경외해요.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감정을 소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을 밑에 다 적어놨죠. 요거를 나중에
묵상할 때, 데일리 브레드 할 때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힘이 솟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몸의 거룩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성전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뭐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 나를 모욕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계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방어를 하기도 하고 살짝 경계를 치기도 하고 요게 가능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기 때문에 오늘은 강조를 안 합니다. 오늘은 뭐에만 꽂혀 있으면 돼요? 거룩에. 그럼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거룩이 뭐냐? 그럼 말의 거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짓이나 비방이나 조롱이나 중상이나 무례한 말을 해야만 살아남는 영역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 속엔 뭐가 있어요? 항상 그런 분들의 입술에는 무슨 고백이 있냐면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 당신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거룩한 존재라가 되라 하신 그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추락시킨 거예요? 먹고 사는 인간으로 추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 있어요? 생존에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냥합니다. 그리고 사료주면 좋아해요. 추루를 엄청 좋아해요. 추루 안 주면 막 울어요. 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추루 달라고 울기 시작해요. 줄 때까지 운다. 그럼 얘는 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정훈 목사님이 집에 와서 추루를 주는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낮 시간을 버틴 거예요. 베란다에서 햇빛도 쬐고. 그러면 지금 그분과 이분의 차이는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귀하고 존엄하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인간이 뭐랑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 스스로를 뭐에 추락시킨 거예요, 지금? 그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부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될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하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해. 근데 정말로 그 잡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잡이 맞느냐? 그것도 체크해봐야 돼, 사실은. 그것도. 그런데 진짜로 그렇다면 다른 거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목매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합리화시키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놓고는 뭐예요? 그럼 예배는 왜 드려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의 상대적, 우월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는 신이 아닙니다. 충격받으신 거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모랑 산책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떠난다고 난리다. 근데 잘 생각해봐라.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학교 주변 교회가 텅텅 비어요, 다. 애들 절대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 학교 주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안 오는데 왜 교수님 이렇게 애들이 많이 따라다니냐. 제가 한번 움직이면 애들이 왕창왕창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을 주지 말고 답을 주세요. 지금 얘들이 궁금한 거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애들 맞아요. 이 시대에 말씀에 목말라 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자기들만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필요한 건 답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걸 진짜 느끼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얘는 뭘 생각하냐면 학교 안에서 모의 주식 투자 대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거기 참여해도 되냐고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주식 투자 열심히 해서 그거 잘하는 거를 테크닉을 연마하고 그 실제로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습을.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답은 안 해줘. 그런데 처음으로 성경 공부하자 이러니까 제가 설명해 주니까 제 밑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진짜로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고 싶은데
그 가르침을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기서 말씀을 공급받고 싶은 거예요. 하늘 양식을. 그 간절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래서 여기 모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말의 거룩을 지켜라.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하면서 이 언어의 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그걸 설명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의 거룩만 지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나를 만만하게 보니까 괴롭죠. 나를 무시하니까 괴롭죠. 존중받고 싶죠. 그러면 맨날 심리학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화법 이런 거 가르친다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 언어가 거룩해지면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것은 잘 보세요. 거룩의 핵심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출신, 성분, 학력, 스펙 이런 것과 완전히 무관한 강력한 존엄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안 믿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기가 규정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선포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존재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뭘로 묘사하냐면, 자, 완전히 홍수가 휩쓸고 있어요. 방주에 타면 안전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우리 성도가 수억 명 있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믿는 자는 뭐다? 캡슐 요구르트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향을 안 받아요. 자, 다른 요구르트는 마시면 유산균이 위에서 죽어요. 위액이 산성이라. 그런데 유산균이 캡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윗속의 상황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안 받고 대장까지 간다고 주장해요. 제가 그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캡슐 요구르트. 요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뭐냐면 캡슐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용, 개인용 방주를 하나씩 주신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 뻥도 잘 치시네.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관계의 거룩이, 왜냐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내가 착취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적절한 경계를 치고 거리두기도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지만 견책할 줄도 알고 말씀 그대로 살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관계의 거룩은 내 말의 거룩에서 시작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캡슐은 언제 나와요? 돈과 노동의 거룩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인식, 내 노동. 자, 노동이 저주의 은혜예요. 그거 배웠죠?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것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로 가요. 그러면 분별한다. 이것을 시류를 쫓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거룩해집니다. 그럼 요걸 또 또라이가 되라. 그걸로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자, 이제 캡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레위기에서 선포하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피의 보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결해진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내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시는 삶의 질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이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왜 못 넘겨요? 자, 이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을 향한 사람은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이 캡슐을 인식하라고 소저너 트루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인권의 역사를 공부하면 꼭 보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저 시대는 저분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다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모든 게 터진 거예요. 나는 노예로 살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 되는 순간 노예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그래서 소저너 트루스라는 거는 뭐냐면 진리를 찾는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분이 강타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노예로 창조된 적이 없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체성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학력 없죠? 노예니까 무슨 학교를 갔겠어요? 그러다가 노예 중에서도 여성이면 2단계 고통이 있어요. 그걸 다 삶으로 겪었죠? 그런데 어떤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냐면 담대하게 소송에서 승리하고 자유민이 돼요. 엄청난 역사예요. 저 시대에 저게 가능하냐? 그러고서 뭘 하냐면 엄청난 설교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강단을 맡았다 그 뜻이 아니라 광장에서 설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를 주장했던 수많은 백인 크리스찬들이 회개의 눈물을 떨어뜨리고 저분이 증언하는 곳마다 2가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와 자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저분이 난 날 때부터 노예야. 흑인 노예야. 라고 하는 거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저분한테는 이제 다른 세상이 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 과거의 어떤 기억, 과거의 상처, 아픔, 출신 배경,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 나의 지금 현재의 포지션, 연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캡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단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상대적 우월감을 확보하기 위한 그 성취를 위한 자기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회복력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이 유대인들을 가장 강력한 대학살의 트라우마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해서 세계 곳곳에서 분야별 리더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걸 교만으로 예수가 없으니까 바뀌어서 추락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존귀한 자가 맞습니까? 이때 아멘이 세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귀한 아들, 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새 젊은 애들이 유튜브 할 때 그 구독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명칭 없이 해왔거든요. 요새는 설교만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걸 내놓을 때 부르는 걸 뭘 하지 고민하다가 푸푸님 이렇게 부를까? 그랬다가 어제 사모님한테 혼났어요. 푸푸가 뭐냐? 그래서 프린세스 프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 딸이면 왕자와 공주 맞잖아요. 맞으십니까?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소저너 트루스처럼. 너 노예지? 너 학교 근처도 못 가봤잖아.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저분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때 이런 자들도 있었어요. 목사라는 자들이. 저 벤자민 머건 팔머는 제가 연구할 때 설교문을 직접 분석하다가 이거 거룩한 분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다. 노예제를 지키는 게. 그러니까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더러운 역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것들을 볼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럴 때 소저너 트루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정체성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선포한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면서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침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줬냐면 너희들이 진짜로 감격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그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인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럼 어떤 존재예요? 지금 이분은 그 엄청난 광장에서 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과 은혜를 주시고자 거룩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의 가슴에 은혜가 되므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기도하실 때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사회적 지위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무례한 타인들이 함부로 나를 규정할 때 우리는 그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성취로 그들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증명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 아름다운 정체성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께서 딸아고 안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귓전을 울리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으며 무엇 때문에 비교하며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를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잡혀 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사 정결하다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공예배를 거룩으로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예배의 산 제물로 드리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더 예수와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예수와 연합되길 원합니다. 예수여 완전히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예수 아닌 더러운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는 참된 제자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의 내면을 담대케 하시며 이제 상황이나 스펙이나 학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고단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한 바로 그 아들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모든 헛된 것은 사라질지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과 육을 사로잡으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했던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사 거짓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비교하는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비교의 절망과 고통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오직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목적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더 담대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내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의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향해 손 내민 그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들, 딸을 붙드시고 그 어디에 세워도 담대함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룩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교통, 감동, 감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뒷걸음치게 하지 마옵시고 대적들 앞에서 늘 당당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선포할 때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우리 성도들의 대적이 힘없이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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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관계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며 비즈니스의 즐거움을 이기게 하시며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하늘의 탁월함을 주시며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일상의 모든 기도 속에서 하늘 문을 여사 그 거룩하신 얼굴의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두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민 두 손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그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사 삶의 영역에서 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예수가 왕 되신 그 통치의 기쁨과 은혜와 희락으로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생산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정과 평화의 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를 광고해야 되는데, 자, 우리 청년부, 그 청년부 마을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양한 주중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귀여운 곰돌이가 우리 PL 교회 그 뭐죠 그게? 마스코트입니다. 네. 그래서 야구, 풋살, 러닝, 저는 저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미식 모임이 있대요. 그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 QR 코드를 찍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에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하셔서 그냥 놀고 먹는 모임은 아니래요. 참여해 보시면 뭘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다른 광고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자훈련 잘 받으시고, 우리 PL교회의 강력한 그 능력은 제자훈련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자, 그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송을 올려드리는데,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레위기 거룩함의 말씀 선포는 정말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엄청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 파송될 때 감히 우리를 막아설 자 없습니다. 막아설 세력 없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강력한 공동체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기도를 끌고 나갈 것이냐 하다가 감동을 주셔서 클라이맥스에서 딱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지정의가 다 결단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진리를 갈망하는 그 간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일리 브레드를 쉬지 않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또 우리를 막았던 모든 대적들을 적들 앞에 상 주시는 그 밥상을 받을 때의 감격을 모두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진리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빛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거룩하신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통치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닮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